저는 오늘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모범적인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모범적인 기도. 기독교의 모범적인 3대 중심 사상이 있습니다. 3대 중심 사상. 첫째가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이냐를 정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린 것처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다음에 쭉 이어가 그다음에 성령을 믿습니다.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믿고 영원히 사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도신경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는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1계명서부터 3계명까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다음에 5계명서부터 7계명까지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에 8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나와 물질과의 관계를 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와 물질적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되어진 자가 네 번째 이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면서 우리들의 삶의 원칙,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면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가 기독교인들의 큰 숙제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제시해 주신 그것이 바로 우리의 3대 중심 사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요, 기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라고 명령하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도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기도를, 모범적인 기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범적인, 본받을 만한, 따라 할 수 있을 만한, 여러분 그와 같은 것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 훌륭한 사람 참 많습니다. 유능한 사람도 많고 정말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존경할 만한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훌륭하기만 하면 뭐 하겠어요? 유능하기만 하면 뭐 하겠어요? 돈 잘 벌기만 하면 뭐 하겠어요? 존경할 만한 해야죠. 그리고 따라가고 싶은, 배우고 싶은 그런 대상이 많이 생겨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도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건국전쟁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장로님들하고 밥을 먹으면서 그 소리를 했는데 장로님들이 이걸 보셨으면 좋겠다. 단체로 가시오. 혼자 가는 거는 잘 안 갈 수도 있으니까는 단체로라도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를 보게 되어지면 모르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많은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근데 이번에 그것을 만들었던 김석영 감독이신가요? 그 감독이 나와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굉장히 저에게 큰 충격적으로, 그 다음에
울먹할 수 있는 그거를 들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그 건국 전쟁을 부모님과 함께 온 가족이 같이 다 그걸 관람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그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아이가 그렇게 말을 했대요. 나는 이 다음에 커서 이승만 대통령 같은 훌륭한 대통령이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 말을 이게 유튜브를 통해서 들은 다음에 제 마음이 울컥했어요.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정말로 이 모든 후손된 자들이 그야말로 뭐 해야 되는가 여러분 존경할 줄 알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 마음, 연예인만 따라 하지 말고 연예인이 먹는 거, 연예인이 입는 거 뭐 그런 거 여러분 너저분한 거 배우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올바른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되어졌는가, 그래서 이바지할 수 있는 모범적인, 여러분 그건 대단히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88년도서부터 주의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36년을 목회를 했는데 89년도서부터 91년도 후반까지 저는 대전 순복음교회에서 교구장으로 3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대전 순복음교회의 김석삼 목사님 밑에 제자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그분에게서 첫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오직 목양일념입니다. 오직 그분의 관심은 오직 교회였어요. 목양일념. 그러고 나서 또 그분이 하시는 거, 그 다음에 저도 따라하는 것이 있어요. 겟세마네 기도회. 86년도에 개척해가지고 겟세마네 기도회 시작했는데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39년이 된 그 교회가 지금도 겟세마네 기도회를 해요. 그래서 저도 거기서 배웠기 때문에 36년을 겟세마네 기도회를 우리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한테 또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교회 재정의 10분의 1, 11조를 띄어서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배운 대로 교회 재정의 10분의 1을 선교하고, 그래서 필리핀에 있는 6개 교회를 지을 수 있게 만들고 매달 지금 자동이체로 24군데의 자동이체, 26군데로 자동이체로 나가게 되어주는, 그래서 언제까지 갈 것인가? 1000교, 1000지역, 1000교회 기관이라든가 교회라든가 이런 것을 1000교회 선교 지원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 세 번째 목표와 같이 될 것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은 이제 원로 목사가 되셨고 이제 일선에서 후퇴하셨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말로 존경할 만한, 저는 그분의 제자였다는 것이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사하고, 나는 어디 가서도 그분의 제자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리고 정말로 고맙게 여기고 있어요. 정말로 이처럼 여러분 모든 각 분야에서 존경할 만한 그런 배우고 싶을 만한 그와 같은 사람들이 우후죽순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무엇보다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보다는 이 신앙적인 면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야 될 터인데, 저는 정말로 그래요. 저희 할아버지의 신앙적 태도와 자세가 아니었으면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셨을는지는 몰라도 저는 목사가 안 됐을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신앙적 그 모든 진실한 그 모습이 그것이 저에게 어려서부터 각인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나는 목사를 할 거다라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갖게 되어지고 지금까지 살아오게 되어졌어요.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기도가 됐든 생활이 됐든 사업이 됐든 모든 분야에 여러분들이 모든 자녀들과 후손들과 그 다음에 후배들이 배우고 싶고 따르고 싶고 여러분 그와 같은 모범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마치시고 예수님은 잡혀가시죠. 그리고 많은 고통과 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
죽음과 더불어 부활의 영광,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게 되어지는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아까도 우리가 여러분 3대 중심 사상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첫째가 사도신경이고, 두 번째가 십계명이고, 세 번째가 주기도문 아니었습니까? 기도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우리들이 정말로 배워야 할, 우리가 정말로 본받아야 될 태도와 자세입니다. 그 기도를 해서 기도가 기도로 끝나지 말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기도가 열매 맺어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역사.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에 히스기야 왕이 나오잖아요. 그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당신은 죽고 살지 못할 것입니다. 유언하시고 새로운 왕조를 뽑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이사야는 떠나갑니다. 그때에 그 히스기야가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그 얘기를 하고 그 궁전을 다 떠나기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사야에게 응답이 왔습니다. 너의 주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내 응답을 전하라. 첫째로 죽지 않고 살 것이다. 15년을 생명을 연장시켜 주리라. 3일 안에 성전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러고 너희 나라를 쳐들어온 아수르 나라를 내가 물리쳐 주리라 라고 하시는 네 가지의 응답을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응답받은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히스기야 왕입니다. 죽지 않고 살게 되어지고 15년 생명 연장되어지고 3일 안에 성전에 올라가게 만들고 아수르 왕을 다 제거해 주시는 그 응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가 이와 같이 응답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할렐루야, 이와 같이 마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모범 답안지를 따라가야죠. 모범 답안지. 그가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모범적인 예수님의 기도, 그리고 우리가 꼭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첫째로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습관을 따라. 39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는 낮에는 사역을 하시는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세 번째는 병든 자와 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3대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지면 한적한 곳에 가셔서 늘 기도하셨어요. 새벽이 되어지면 새벽 미명에 여러분 예수님은 또 한적한 곳에 가셔서 늘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이 새벽 미명에, 그리고 한적한 곳에 밤에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습관이 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습관적인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 중에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 상태가 고정되어져 있는 게 그게 습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습관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 규칙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죠. 습관대로 늘 하던 대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여러분 이 기도에 있어서 습관적이고 규칙적인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여러분 교제입니다. 영적인 교제이고, 그 다음에 영적인 호흡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호흡. 사람은 5분만 숨을 쉬지 않으면 죽잖아요. 영적인 호흡 뿐만이 아니라 기도는 영적인 하나님과 교제, 대화라고 말할 수 있고요. 기도는요, 나와의 싸움입니다. 끊임없는 나의 욕망, 나의 교만, 나와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기도가요, 그 반복하게 되어지면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킬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킬 수가 없어요. 영적인 호흡이고
영적인 대화고, 그 다음에 내 자신과의 싸움이 기도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를 굴복시키는 것이 여러분 기도인 것이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 다음에 나라의 흥망성쇠와 개인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는 방법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동의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고, 기도는 무엇인가? 우리 삶에 기적이 나타나고 응답이 나타나고 치료가 나타나는 여러분 유일한 통로요 방법이 기도인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밥도 먹지 말고 직장도 다니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요, 어찌하든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첫째로 피곤하잖아. 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가? 바쁘잖아. 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가? 기도 좀 하려고 그러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데 꼴보기 싫은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감정이 상해서, 바쁘다라는 핑계로, 시간 없다라는 핑계로, 그 다음에 피곤하다라는 핑계로, 누구누구 꼴보기 싫어서 이런 핑계로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 핑계를 대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장난입니다. 너무나 우리는 그 말에 순응을 잘 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려면요, 중요한 것은 기도해서 응답받아본 경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아본 성취감, 응답받은 경험이 있어야 자신 있게 또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따가 이제 결론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괜찮아요, 괜찮아. 그러고 나서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잠을 자던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단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던 그 베드로가 보기 좋게 예수를 부인하고 나가 떨어져 버리고 만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인가? 기도하지 않아서예요. 자만심이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된 자들은 반드시 우선시 되어져야 할 것이 기도입니다. 먼저 기도하십시오. 나는 기도를 몇 분을 하라, 몇 시간을 하라, 나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의 상태, 심령 상태, 신앙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삶의 행동에 제일 먼저 첫 번째가 잠깐 기도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것이 습관화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공적인 인생과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습관을 교정시켜 주세요. 습관이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 보세요. 갑자기 건강해지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습관이 건강해지게 만들어요. 습관이 병들게 만들어요. 습관이 성공할 수밖에 없게 나를 움직이게 해요. 습관이 나는 망할 수밖에 없게끔 움직이고 있어요. 나는 누구를 따라가고 있나요? 병드는 습관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 실패하는 그 습관을 따라하고 있나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망할 겁니다. 반드시 병들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러나 건강할 수밖에 없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좋은 습관을 가지면 여러분의 인생이 맑고 밝고 환하게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그 텔레비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를 이게 얼핏 들은 적이 있어요. 미국이라든가 카나다에서는요, 아이들이 8시면 다 잔대요. 8시면 다 잔대요. 그리고 몇 시에 일어나는가? 6시에 일어난답니다. 그럼 몇 시간을 자요? 10시간을 자는 거예요. 푹 재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요, 하루 종일 뛰어놀고 공부하고 일을 해도 전혀 지치지 않는 거예요.
전혀 지치지 않는. 왜? 10시간을 잤기 때문에. 난 10시간을 자도 또 모자르는데요. 그거는 고쳐야 돼. 그건 대책 없어. 10시간을 잤는데 더 자야 돼? 뭐요? 겨울잠 자나?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대학교 들어가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들어간다면은 어쨌든 졸업을 해요. 미국과 같은 선진국은요, 대학교 들어가기가 쉽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1학년에서 2학년으로 못 올라가는 거예요. 실력이 안 되면, 학점을 따지 못하면. 그래서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요, 여러분 1학년을 4년 동안 다니다가 귀국하는 아이들이 많대요. 그러면 우리들은 생각할 때에 졸업하고 온 줄 알아요. 아니에요. 1학년 4년 동안 다닌 거예요. 똑같은, 여러분 그것을 계속적으로 들은 거예요. 유급된 거죠. 미국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은요, 충분한 잠을 자고 그 다음에 고칼리의 음식과 단백질을 섭취하기 때문에 그 강력하게 운동을 하고 또 이제 공부를 하는데 지치지 않는데요. 뒤떨어지지 않는데요. 그냥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인가? 충분한 휴식입니다. 그리고 일찍 일어나는 것, 독서하는 습관, 봉사하는 습관, 그 다음에 성경을 읽는 습관, 그 다음에 여러분 운동하는 습관을 키워주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달라지게 될 겁니다. 허구한 날 텔레비만 보고 앉았고, 허구한 날 유튜브만 보고 앉았고, 허구한 날 핸드폰만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은 엄청난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느 엄마가 중국어를 통역을 해요. 그 다음에 영어도 통역을 한대요. 머리가 어떻게 생겼나 몰라. 영어도 통역을 해주고 중국어도 통역을 해준대요. 근데 그 아이가 아들이 둘이에요. 집에 일체 텔레비를 안 튼대요. 그리고 집에서 영어로 아들하고 대화를 한대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아이하고 영어로 대화를 한대요. 영어를 자유자재로 한대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누구에게요? 엄마에게 달려있습니다. 엄마에게. 그게 우리 조카 며느리요. 난 그 소리 듣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 그 아이들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습관, 좋은 습관을 가지면 인생이 밝아집니다. 이 노골적으로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예를 들어서 다 학교 나와서 취직하잖아요. 삼성이라고 하는 곳이 평택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평택 전역이 지금 재개발 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대기업에 들어가면 연봉이 달라요. 단위가 달라요. 삶의 질이 달라요. 엄청난 차이가 나게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었을 때에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했던 아이들은 대기업에 들어가서 삶이 여유롭게 얼마든지 자기 재개발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면서 여러분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겨나거든요. 그거는 누가 어떻게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좋은 습관. 좋은 습관은 우리 인생을 바꿔놓고 나쁜 습관은 우리의 인생을 파괴시켜버려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로 22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범사의 안에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잘못되어진 건 버려야죠.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권장할 습관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습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몇십 분을 해야 된다, 몇 시간을 해야 된다는 소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1분이라도, 옛날에는요, 내 기도하는 1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라고 얘기했지만 요즘에는 내 기도하는 그 시간으로 바뀌었잖아요. 그게 10분도 그 시간이고 뭐 1시간도 그 시간이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습관을 갖게 되기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어요. 무릎을 꿇고 41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요, 일단은 첫째 서서, 두 번째로 손을 들고, 세 번째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그러고 기도했어요. 오 하나님 받으소서.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주님, 나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저 못된 인간들처럼 저렇게 돈 띄어먹고 저렇게 못된 짓 안 하고 하나님은 성경이 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기도하는 게 바리새인들의 기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경외하는 태도와 자세입니다. 상대를 높여드리는 태도와 자세가 무릎 꿇는 겁니다. 두 번째로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겸손이죠.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 내 자신은 여러분 낮추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면 응답하시는 대로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복종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태도와 자세입니다.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에 내가 100% 내가 복종하겠습니다라는 태도와 자세, 그리고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자세인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여러분 이 자체가 바로 겸손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되어지는 길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아멘 하고 순종하며 그 길을 가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태도와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요 무릎이 아파서 무릎 꿇지를 못해요. 나는 그 무릎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 자세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내 자신은 낮추고, 그 다음에 복종하는 태도와 자세, 그리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그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태도와 자세를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를 향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부활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시키시고, 그 다음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이 땅을 여러분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면서 거기서 뭐 하시나요? 여러분, 우주와 만물을 하나님의 주님의 손으로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 예수님, 만왕의 왕 되신 예수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을 따라서 겸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힘있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도 약속하셨고 치료도 약속하셨고 축복도 약속하셨고 기도응답도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복임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어떤 자세라고요? 겸손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게 되어지면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나아만 장군은 이 아람 나라, 수리아 나라의 이 군대 장관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큰 용사이지만 나병 환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문을 통해서 듣고 나서
이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찾아가면 나을 수 있겠다라는 말을 듣고 나서 왕의 허락을 받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를 찾아온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나만 장군의 엘리사를 찾아온 것이죠. 그때에 그 밑에 있는 종을 통해서 말하죠.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시오. 그러면 당신의 살이 깨끗해질 겁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자마자 마차에 앉아서 거들먹거리고 앉아있는 이 나아만이 화를 냈습니다. 내가 누군데? 수리아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이스라엘을 점령했었던 나는 나라의 왕이야. 저기 왕 밑에 있는 군대 장관이야. 그럼 내가 왔으면 네가 뛰쳐나와야지. 나에게 예를 갖춰야지. 그리고 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치료해 줘야지. 저 더러운 요단강에서 내가 7번 목욕하라고? 이거 왜 이래 이거 지금? 내 생각은 그렇지 않아. 뭐 때문에요? 큰 용사잖아요. 군대 장관이잖아요. 권력이 있잖아요. 돈이 있잖아요. 명예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가자! 화를 내고, 그때 있는 부하가 각하가시면 죽습니다. 각하가시면 죽습니다. 씻어서 깨끗하라고 하니까 씻읍시다. 각하 씻으십시오. 결국에는 그 말을 듣고 나서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을 보면은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세가 바로 무엇입니까?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기도처럼 겸손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물질이 좀 많아지면, 물질이 없었을 때는 그렇게 겸손하더니 물질이 많아지면서부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식이 많아지고 세상적인 명예가 많아지게 되어지면서부터 점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여러분 식어져 버려요. 세상적 지식이 많아지고 여러분 세상의 지위가 높아지게 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멈춰지고 있고요. 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경륜이 쌓이고 직분이 높아지면서 여러분 권위를 내세워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가장 약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인가? 약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는 무릎 꿇지 않고 사람에게 아부를 떨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약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한 자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주시는 어떤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는 철저하게 낮아져서 겸손하고 어떤 누구 앞에서든지 간에 당당하게 자기의 말과 자기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높이시는 당당한 사람. 하나님 앞에는 무릎을 꿇고 사람 앞에는 당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이 강하게 세우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신 것처럼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여러분 복종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뜻대로. 42절 말씀은 말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지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영원한 멸망을 담당하고 십자가 못 박혀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뜻은요, 하나님 꼭 내가 죽어야 됩니까? 나 아니면 안 되나요? 그리고 꼭 지금 죽어야 하나요? 좀 나중에 죽으면 안 되나요?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의 죽음이거든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 음식을 먹을 때 너희들 맘대로 먹어. 나는 짜장면 딱 그러면은 더 큰 거는 비싼 거는 못 시키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짜장면 그렇게 됐는데 아이가 짜장면 그런데 아빠가 난 짜장면 짬뽕이야 이렇게 되어지면 알았어 같이 짬뽕 먹지 뭐. 지금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과 예수님의 뜻의 차이점, 그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인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뭐를 더 먹고 여러분 덜 먹고 뭐 좋은 거를 입지 못하고 지금 이런 차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 죽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죽지 않기를 원해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시면 나는 죽을게요 라고 하는 태도와 자세, 그것이 예수님의 위대한 기도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의 차이점이 있을 때 누구 것이 살아있어야 되겠습니까? 누구 뜻이요? 예수님의 기도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뜻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에서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일지라도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에 마태복음 6장 10절은 말합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기를 기도해라. 그리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하늘의 뜻이 너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을 몸소 실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합니다. 비록 그 길이 내가 죽음의 길일지라도 나는 그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을 선택한 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것을 실천하신 여러분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은혜가 바로 무엇입니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가 무엇이죠? 찔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양심에 무엇이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심과 팍 부딪혀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 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팍 찔렸어요. 찔렸으면 첫째 반응이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찔렸거든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말씀을 듣고도 똑같이 찔렸어요. 근데 사도행전 2장 베드로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주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해서 그날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거든요. 그런데 스데반의 말씀을 듣고 찔렸을 때에 그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저놈을 때려 죽이자라고 해서 성 밖으로 내쳐서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탁 다가왔어요. 나를 찔려요. 내 양심, 내가 살아가는 방식과 여러분 탁 부딪힌단 말입니다. 그때에 둘 중에 하나예요. 무엇인가? 회개해야지. 내가 달라져야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구나.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돌이키던가 아니면 목사를 바꿔버려요. 교회를 바꿔버려요. 이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여러분 설교를 들었을 때에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요, 들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목사가 설교를 하면요, 아유, 목사님 오늘 의뢰 받았습니다. 어우, 가슴이 뻥 뚫렸어요. 아주 시원합니다. 왜요? 지가 듣고 싶은 소리 들었으니까. 그런데 내가 들어야 할 말을 듣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데 정직하라고,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하라고, 진실하지 못한데 진실하라고, 헌신하지 못하는데 헌신하라고, 이 소리를 들으면 팍 찔렸어요. 그럴 때에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 것인가? 말씀을 무시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인가?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 그 말은 비록 나를 아프게 하고 비록 나를 힘들게 하고 비록 나를 어렵게 하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는 그 길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하는 태도의 모습을 본받고 배우는 성도의 태도요 자세임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찌할꼬 회개하는 태도와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받아들이면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기도는 조금 크게 해보시겠어요? 기도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인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을 추방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줄 아는,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뭐였어요? 첫째로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죠. 두 번째로는 무릎을 꿇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말씀하시는 대로 복종하겠다는 태도와 자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무엇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복종이죠. 복종.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 기도.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힘쓰고 애쓰며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4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습관이었었어요.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세 번째부터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 뜻이 뭔가요? 십자가의 죽음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중요한 건 그 죽음의 길을 갈게요. 여러분, 대답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결심하는 게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뭔가요?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새해가 밝아지면 나는 이렇게 하리라, 나는 이렇게 하리라, 나는 이렇게 하리라, 나름대로 여러분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잖아요. 여러분, 그 목표를 세운 것이 훌륭한가요? 그 뭐예요? 그거는 뭐 별의별 거 다 세울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를 과연 지금도 실천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 많이 쓰잖아요. 작심삼일이라고. 쉽게 잊어버리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겨나 버리고 말잖아요. 끝까지 가야죠. 그것이 아름답고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결단, 내 마음의 각오, 결심, 이것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기도가 바로 무엇이면 영적인 호흡이다, 그 다음에 영적인 대화다라고 얘기하면서 뭐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내가 향하여 가게 되어지면 끝까지 갈 수 있는 고난의 길, 죽음의 길, 못이 박히는 그 상황에서 십자가에서 죽는 그 길을 가려면 각오와 결심이 웬만큼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도 힘쓰고 애쓰고 간절하게 두 가지를 기도하는 거예요. 첫째가 바로 어떤 기도일까요?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고요. 또 하나의 기도가 무엇일까요? 내가 죽은 다음에요, 하나님 나 부활시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나 죽은 다음에 부활시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나를 부활시키실 거지요? 나 부활시키실 거지요? 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 부활시키실 거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뭐라 그러셨나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잖아요. 그것처럼 나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 버리지 않고 꼭 부활시키실 거죠? 이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요? 힘쓰고 애쓰고 간절하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랬어요. 어느 사람이 기도할 때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모세 혈관이 터져가지고 그래서 이 땀에 피가 섞여서 떨어진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큰일 나는 말이에요. 여러분, 땀하고 피하고 섞일 수가 없어요. 섞여서는 안 되고 큰일 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병균 다 들어가요.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거는 이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이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해서 이마에서 땀이 뭐처럼요, 코피가 났을 때 어떻게 해요? 뚝뚝뚝뚝 떨어지잖아요. 그게 잘 안 돼 보죠. 경험이 없으시면요, 주먹을 갖고 있는 대로 여러분의 코를 내려쳐 보세요. 그러면 코피가 날 때 그냥 뚝뚝뚝뚝 떨어질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에이, 거긴 덥잖아요. 찜질방보다 더 덥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녁에는 중동 지역이 춥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3번 저주했잖아요. 그때에 베드로는 어디에 있었나요?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거를 불을 쬐고 있었어요. 아니, 그 더운데 무슨 모닥불을 펴요? 저녁에는 춥거든요. 중동 지역, 사막은 더 춥고요, 중동 지역의 저녁에는 춥거든요. 그런데 더군다나 산에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땀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 정도의 힘쓰고 애쓰고 여기서 여러분 잡동사니가 생각나겠습니까? 뭐 아까 점심에 먹은 짜장면이 생각나고, 그 다음에 어저께 먹었던 삼겹살이 생각나고, 그 다음에 누가 나를 눈을 흘기고 갔는데 저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나겠습니까? 전혀 없지요.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두 번째로 내가 이 죽음의 길을 가면은 그 뒤에서 나를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서리치면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그분이 뭐예요? 부활시키실 하나님 앞에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는데 그의 경건하심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이 일치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경건입니다. 앞뒤가 다르지 않게 변함없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는 그 예수님을 보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게 힘을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그 죽음의 길 뒤에는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힘쓰고 애쓰고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통성 기도할 때 좀 나 좀 쳐다보지 않았으면 좋겠어. 왜 나 쳐다봐? 뭐 하고 있나? 기도가 되겠습니까? 왜 통성 기도할 때 박 목사가 생각이 나? 궁금해? 뭐 혹시 핫도그 먹고 있나? 안 먹어 나. 앉아 있나? 여러분 통성 기도하면은요, 내가 여기 서서 25분 같이 통성 기도하잖아요. 손 들고. 나는 앉아서 하나요? 나 25분 동안 서서 여러분하고 같이 기도하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나 간신 갖지 말고 여러분 기도해요. 힘쓰고 애쓰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도록, 마귀가 떠나가도록 기도해야지. 뭐가 되겠습니까? 산만해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공부하는 애가 공부는 뭘로 하죠? 공부는요? 오늘 이렇게 뭐 바이올린도 하고 피아노도 있고 이렇게 악기들이 있잖아요. 뭐로 하지요? 엉덩이로 하는 거예요. 엉덩이로. 무슨 엉덩이로 공부를 해요? 의자에 딱 앉아서 여러분 5시간, 10시간을 앉아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인내력을 가져야 공부가 되는 거지. 들락날락 물 먹으러 다니고, 그 다음에 과자 먹으러 다니고, 밥 먹으러 다니고, 간식하러 다니고. 언제 해? 뭐를 해요? 아무것도 안 되지. 딱 앉아서 집중적으로 3시간, 5시간 화장실도 안 가고 앉아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야, 그래야지만에 무엇인가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저되는 것은 없잖아요. 죽음의 길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힘 주시옵소서. 교회의 생명은 기도에 있습니다. 성도의 생명은 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쓰고 애쓰고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 기도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런 기도 이후에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부활시키시고 승천시키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 앞에 있는 기쁨, 부활. 앞에 있는 기쁨, 승천. 앞에 있는 기쁨, 하나님 보좌 우편. 앞에 있는 기쁨,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인류의 구원자. 그 길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갈 수 있기 위해서 첫째는 바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로 그 길을 이루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40절 말씀을 보면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46절은 또 말합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라는 겁니까? 첫째로 습관을 따라 기도해라. 두 번째로 무릎을 꿇고 기도해라.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 네 번째로 힘쓰고 애쓰고 간절하게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로 끝나지 않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 도움의 손길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와 같은 기도의 사람들 됩시다.